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능력 주시는 복된 주일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상대성 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재미있는 1시간짜리 드라마보다 예배 1시간이 길게 느껴질 때, 쇼핑할 때 10,000원보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헌금 10,000원이 크게 느껴질 때, 산책할 때의 거리보다 교회까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 스마트폰의 작은 글자보다 성경 글씨가 훨씬 읽기 힘들 때, 푹신한 거리 소파보다 딱딱한 교회 의자에서 잠이 더 잘 올 때. 그런데 교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면은 어른들은 예수님보다 정치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중장년은 예수님보다 부동산과 직장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들은 예수님보다 주식과 비트코인에 관심이 더 많고, 학생들은 예수님보다 진학과 외모에 관심이 많은 이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씁쓸했지만은 솔직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언론에서 교회라고 말하면 무조건 반감으로 시작합니다. 교인된 우리로서는 억울한 모습도 있지만은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어쩌면 우리의 보응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욕구와 그들 생각에 맞추려다가 정작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소망이며 교회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베델교회를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걸 듣게 됩니다. 저는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20여 년 전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었던 이 조선 땅의 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교회 출석이나 재정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영적인 현 주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강팍해졌고 무질서해졌으며 무정한 이러한 사회로 이 시대의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빈부 차이는 더 커져갔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계속 거칠게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변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에 일어날 현상을 말세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 재림의 날이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세의 현상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요, 소망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흔들리는 이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며 또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요, 말세를 준비하며 계시의 말씀에 등장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친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당시 7 교회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났고 더 이상 벌어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일어날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2000년 전 교회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차 될 일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델교회와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이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며 은혜 가운데 더욱 진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님은요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친히 거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7뼈과 7촛대의 의미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이니라. 먼저 여기 본문의 7별을 그리고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촛대는요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별이란 말은 바로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촛대란 말씀은 당시 이 땅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란 1차적으로 목회자를 당연히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또한 약속하며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친히 주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약속만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며 또 승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주의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촛대인 교회를 거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의미는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뜻은요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시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에 주님께서는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우리는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시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제2의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과 같습니다. 에베소는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이 항만으로 부유했던 곳입니다. 바다에 인접하다 보니까요 미신과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숭배와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테미스라는 달의 여신입니다. 그 로마 신화에서는 그 비너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26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당시 56개의 거대한 돌기둥과 그리고 100개가 넘는 대형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규모가요
그냥 얼마나 큰지 여기 우리 옆에 있는 금사초등학교에 한 2배 이상 되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거대했으며, 그리고 큰 그러한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당시 기둥마다 금으로 장식되어졌고요. 당시의 여사제들만 천여 명이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합법적인 당시 창기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음란함과 더러움을 신전 안에서 즐기던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 시대입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회 구조가 어떤 신앙에 도움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자라는 그러한 이유마로 불이익을 당했고요, 손해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주님을 잘 믿고 온전하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니, 세상뿐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남달리 헌신하고 예배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하면은 혼자 예수 믿는 것을 티낸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길 원하지만은 주변에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만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낯선 경험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지며, 또 나만 혼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순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며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결코 우리가 혼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아니, 나보다 나를 위하여 더 열심히 수고하시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늘 여러분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은 또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경험해서 아는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식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을 넘어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아시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수고란 교회에서 했던 수고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요, 마치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피를 흘리도 고통하며 아파했던 그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내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받은 그 핍박과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충성했던 그 일 때문에 받았던 그 박해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주의 일을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를 이미 주님은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거나요,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하지만 온전한 신앙의 사람은요,
신앙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내 마음에 더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여전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수고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면요, 그 기쁨이 되어지고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고 또 여러분의 그 고생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위로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정에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쓴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며 내가 그 수고를 위하여 인내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그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미 주님은요,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위로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용기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요, 누가 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첫 세대로서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보람된 일도 있지만요, 늘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다른 분들을 도우면 되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중직이 되고 어른이 되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힘들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 봉사도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일하게 되니까 늘 마음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교회에서 홀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지친 열정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권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몰라도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도요, 고통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충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위로의 약속이 여러분의 그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간혹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하소연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버틴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버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억울하지만은 또 회사와 가정에서 참고 버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쫓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은요, 때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론요, 나만 경험하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 외로움은요, 이루 말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라는 그 고독함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혼자라고 여기고 나만 홀로 고통당한다고 여길 때도요, 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치고 넘어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주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이고 내 노력 바치면서 헌신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 주변에서 오해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오늘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며 이 한 주간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또 맡겨진 일에 더욱 크게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은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느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책망도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주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개척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2대 담임 목사였고요, 얼마 전까지 3대 담임 목사는 여기 오늘 요한계시록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고요, 또 감독했던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로서 누구보다 사랑으로 목회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위하여 행동했고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을 인정하시지만은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각할 때 나는 똑같다고 여겼지만은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여겼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보여준 너희의 그 사랑과 그리고 지금의 사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사랑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난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 삶을 드렸던, 또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첫사랑,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요, 반드시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 앞에 그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지금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던 그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지난날과 똑같다고 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날의 너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가졌던 그 주님의 첫사랑, 교회를 향한 나의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여겼지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에베소 교회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남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넘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감사가 없고요,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은 그 삶은 이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만 오면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요, 사실 첫사랑이 사라져 버린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연장에서 불만과 불평만 일어나고 있다면은 첫사랑이 바로 사라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아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감사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은혜가 있고요, 여전히 첫사랑이 가득하다면은 아무리 감옥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요셉처럼 억울한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요 무엇을 해도 기쁘고요, 아니 무엇을 생각해도 감사했던 그 기억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니까요, 이제는 무엇을 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아니 봉사를 해도요 그저 습관에 따라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감격이 없고요, 설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요 마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서운함입니다. 서운함만 쌓이게 되면요 내 마음에 그리고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만 생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첫사랑이 잊어버리고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란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정신착란증에 걸려도요 고맙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말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면요 절대로 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감사란 말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에게 감사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제일 먼저 사라진 것이 바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은 내 마음에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졌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회복하라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명령입니다. 내가 계속 생각하고 반복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부터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고 내가 언제 은혜를 잊어버렸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그 시작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으면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결과가 이제는 삶에 나타나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거룩한 영향력에서 치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불행함을 남게 하게 되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요 회복할 것을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잘 믿었지만요, 청년이 되어서 기독교를 떠났고 이단을 따르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을 위해 선택했지만은 공허한 마음만이 더욱 가득해집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세상의 모든 쾌락과 그리고 합리적 이성을 따랐지만은 그 삶의 결과는 불행만이 가득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펴서 읽어보라 펴서 읽어보라. 그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순간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성경책이 시선에 가게 됩니다. 먼지가 쌓였던 성경책을 꺼내서 펼쳤을 때 그의 눈에 보였던 말씀은요,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이 청년은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살수록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 자기 삶의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고요, 둘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한 순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는요, 가장 위대한 인물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리지 말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회복하는 자에게 축복과 영광의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신자로서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우리가 승리할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를 나눌 수 있다라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꿈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는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말씀과 약속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